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은 출애굽기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 손을 품에 넣어라 하시매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 손에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흰지라. 가라사대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어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손이 여상하더라. 아멘. 네, 출애굽기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본문으로 삼고 선지자의 품 안에 있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품이라고 그러면요, 이 두 팔을 뻗어서 안을 수 있는 가슴이 곧 품입니다. 그럼 이 품 안에 있다는 것은 보살핌을 받고 또 보호를 받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더 깊은 의미로는 내 안에, 어떤 자에게 품 안에 있는 자는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앞장 출애굽기 3장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 하고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는 처음에 하나님 배우기가 너무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습니다. 모세야, 너는 지금 애굽으로 가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 처음에는 바로가 내주지 않겠지만은 나중에는 내 백성을 내어주리니 너는 가라 하셨습니다. 자, 모세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바로한테 가며 또 그들을 어떻게 인도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하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12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했습니다. 그래도 걱정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 자, 제가 갔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들이 너를 보낸 자가 누구냐,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한다면 제가 무엇이라고 해야 하겠습니까? 하자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시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하시면서 내 이름은 이것이 영원한 내 이름이고 너희들이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혼이라 하셨습니다. 자, 그럼 모세가 하나님 스스로 났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자, 모세는 또 생각이 잠겼겠죠. 스스로 났다는 것은요, 사람은 스스로 날 수가 없죠. 다 부모가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낳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안 계시고 홀로 나신 독생자입니다. 자, 모세가 예 하나님 가겠습니다 했을까요? 자, 모세는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입도 뻣뻣하고요, 혀도 둔하니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했습니다. 얼마나 겸손한 모세의 성품입니까? 자, 모세인들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저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악정으로 치려하고 있는 바로 밑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한둘입니까? 수백만이에요. 자, 그 사람들을 출애굽시키는 사명은 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사명이기도 하지만 솔직하게 얼마나 마음에 버겁게 느껴졌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순종을 했습니다. 이 모세의 성품은요, 민수기 12장 3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할 기록이 되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온유한 성품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런데 더 큰 걱정거리는 하나님, 제가 사실 애굽에 있을 때 살인을 하고 나왔습니다. 지금도 40년이 지났지만은 사람들이 다 기억하고 있을 텐데요. 어떻게 가겠습니까? 하자 이제 하나님께서 첫 번째 표적으로 모세에게 힘을 실어 주시게 됩니다. 자, 출애굽기 4장 3절인데요. 하나님이 모세야, 내 손에 지팡이가 있느냐? 예, 있습니다. 하니까 그것을 던지라 해서 던지니까 이것이 어떻게 되었는지 보시겠어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것을 땅에 던지라.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메한 것을 보니까 뱀이 되는 순간 모세를 공격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무서워하는 모세를 보고 다시 꼬리를 잡아 해서 꼬리를 잡으니까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 모세의 손에 있을 때는 분명히 지팡이였는데 모세의 손을 떠나면 뱀이 되는 이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와 함께 있을 때는 든든한 지팡이지만 모세의 손을, 그 선지자의 손을 떠나면 뭐가 된다고요? 뱀이 된다는 뜻입니다. 분명하게 뱀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붙들리는 사람은 지팡이가 되고요, 모세의 손을 떠나면 뱀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이 지팡이가 막 대단한 능력을, 뱀이 됐다가 지팡이가 됐다가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특별히 제작된 지팡이인지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생명을 찾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했습니다. 사실 그 지팡이는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떼를 칠 때 쓰던 막대 지팡이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지팡이가 되셔서 모세의 길을 인도했기 때문에 모세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의 지팡이는 곧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지팡이는 모세였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팡이가 되어서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모세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는데요. 오늘 제목이 선지자의 품 안에 있는 자인데요. 자, 모세가 잡고 있던 지팡이가 하나님이었다는 것은 곧 모세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품 안에 모세가 있는데 오죽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호하시고 또 능력을 나타내게 해 주셨겠습니까? 자, 지금요, 이 성경이 이루어지는 때에 하나님 뜻을 위해서 지금 전 세계에서 이 말씀을 아무도 몰라요. 그럼 이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다면, 진리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다면 바로 그는 우리의 뭐가 되고요? 지팡이가 되고, 그는 확실히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자라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자, 지금 하나님도 예수님도 실제로 어디에 계세요? 영으로 계세요.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막 보인다든지
우리가 직접 손으로 만져볼 수 있다든지 그런 건 할 수가 없잖아요. 자, 영으로 계시다는 것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셨듯이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곧 영이잖아요. 그래서 영으로 계시는 것인데, 자, 이 영의 말씀을 누군가는 전해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전해줘야지 알지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진리의 성령을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으셨더라면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더 중요한 것은 보내셨을지라도, 누구를? 진리의 성령을 보내셨을지라도 우리가 만나지 못했더라면 그 또한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또 인도하는 그 지팡이는 사람 지팡이이므로 지팡이가 된 그 사람을 우리는 믿고 순종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지팡이가 있어야지 지팡이를 의지해서 붙들고 일어날 수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이 품 안에 있는 그 지팡이를 항상 우리는 가진 자가 되어야 됩니다. 너만 가져, 내가 양보할게,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네가 가져,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지 오늘 제목처럼 선지자의 품 안에 있는 자가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40년 동안 그 막대 지팡이로 양떼만 치던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을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바로왕을 항복시키기 위해서 이제 모세가 지팡이로 강물을 가리키니까 강물도 우물도 심지어는 애굽에 있는 모든 그릇의 물이 다 피로 변하는 것을 시작으로 10가지 재앙을 지팡이를 통해서 내렸고요. 그리고 결국 바로왕은 항복했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요, 누가 지팡이였어요?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팡이가 되어서 바로왕을 항복시킨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할 때 겨우 막 몸만 빠져나온 것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대로 애굽의 은금 모든 보화와 또 자기들이 기르던 가축과 또 발효되지 못한 밀가루 반죽까지 싹 다 가지고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홍해 가까이 왔을 때 앞에는 홍해인데 그제서야 바로왕이 제정신이 돌아왔어요. 안 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여야 되겠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고 바로의 군대들이 지금 말을 타고 막 뒤쫓아옵니다. 자, 앞에는 홍해바다고 뒤에는 바로 군대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또 지팡이를 들어서 모세가 바로 군대 오는 방향마다 지팡이를 가리키니까 큰 불기둥이 탁탁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이제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야 갈라져라 하고 바다를 가리키니까 홍해 바다까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하게 건넜고요. 또 뒤따라온 애국 군대들도 자기들도 건널 줄 알고 따라왔죠. 근데 모세가 지팡이를 가리키니까 물이 다시 합쳐져서 그들은 홍해 바다에 수장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대단한 지팡이입니다. 자, 그리고 그 이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부족해서 물을 달라고 애원할 때 모세가 바위를 치니까 바위에서 폭포수같이 물이 솟아나서 이스라엘 수백만 백성과 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짐승들도 다 마셨으니 정말 위대한 지팡이가 아니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지팡이는 무슨 지팡이요? 하나님의 지팡이였기 때문입니다. 그 지팡이는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을 수 있는 모세 자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지팡이는요, 이제 모세라는 그 사람의 권능이 되었고, 다만 지팡이 끝을 통하여서 기적이 일어났을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어딜 가든지 항상 지팡이를 잡고 있었습니다. 곧 그것은 모세는
하나님의 품 안에 어디서나 언제나 있었다는 자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 품 안에 있다는 것은요, 뭐라 그럴까요? 뭐 안전하다 이런 것은 비교가 안 되고요. 정말 우리가 이 세상 살 때에도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그 선지자를 만난다는 것은 지금 기적을 일으켜서 출애굽한 것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정말로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 표적을 보여주셨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야, 내 손을 품에 넣어봐라 하셔서 품에 넣었다가 냈는데 손에 문둥병이 하얗게 피었어요. 하나님, 제가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이런 손 가지고 제가 어떻게 바로한테 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자 모세야, 다시 손을 품에 넣어봐라 하셔서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니까 손이 본래 손으로 깨끗하게 돌아와 있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하는 것입니다. 곧 선지자의 품을 떠나면 문둥병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처음에는 선지자의 손을 떠나면 뱀이 되고, 이제는 선지자의 품을 떠나면 문둥병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진리의 말씀이 샘솟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는 그곳을 떠난 사람 역시 뭐가 돼요? 영적인 문둥병자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둥병자 또한요, 이 하나님의 완전목이란 진리의 말씀이 비춰봤을 때 어떠한 자들이 걸리느냐? 하나님은 부정한 자들이 걸린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흉측한 손이 하나님 품 안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오기만 하면 그 문둥병은 일시간에 없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선지자의 품 안에 있느냐, 또 선지자의 품 밖에 있느냐 하는 그 길은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우리 모두 영육이 건강하게 선지자의 품 안에서 안전히 거하는 자는 절대로 문둥병에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하나님이요, 문둥병 걸린 자들은 다 진 밖으로 쫓아내라고 하셨습니다. 민수기 5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모든 문둥병 환자와 유출병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케 된 자를 다 진 밖으로 내어 보내되, 물론 남녀하고 다 진 밖으로 내어 보내어 그들로 진을 더럽히게 말라. 내가 그 진 가운데 거하느니라 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부정한 자들은, 문둥병, 유출병, 죽음으로 부정케 된 자들은 다 진 밖으로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진이라는 것은요, 많은 군대가 대오를 이루어서 진치고 있는 진영인데요. 자, 여러분,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는 하늘 군대가 진치고 있는 하나님의 집 실로 진영이 아닙니까? 그럼 실로에서 영적인 문둥병 걸린 자들은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에게는 깨닫기 바랍니다. 왜? 그들이 진을 더럽히기 때문에. 그래서 다 쫓아냈고, 쫓아낸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곧 선지자의 품 안에 없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자, 모세의 형 아론과 미리암도 문둥병에 걸렸는데요. 왜 걸렸는지 민수기 12장 1절에서 1절만 보시겠습니다. 자,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자, 어떻게 비방했는가 하면요, 모세야,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 받은 자가 아니냐, 그럼 네가 어떻게 다른 여자를 취할 수가 있느냐 하고 비방을 했는데, 그러면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참 오묘하죠. 선지자가 잘못했다면 하나님은 누구를 쳐야 돼요? 선지자를 쳐야 되는데, 아니 선지자를 비방한
아론과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지자는 하나님이 끝까지 반드시 보호해 주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선지자가 누구 품 안에 있는 자라고요?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누가 보호해 주시겠습니까? 아멘. 물론 당연히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시지만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끝까지 보호해 주셔서 반드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문둥병도 걸리지 않게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럼 그건 어떻게 보호해 주실까요? 이 많은 하나님의 정말 진리 말씀을 쫓는 하나님 백성들을 그가 힘이 막 엄청 센 분일까요? 진리의 성령이니까 진리로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진리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 하셨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안전하게요. 그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선지자이므로 우리들 역시 하나님 품 안에 안전히 거하게 그 선지자가 지켜주실 것입니다. 자, 문둥병 들린 아론과 미리암에게 하나님께서 민수기 12장 8절에서 10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와는 모세죠.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엄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문둥병이 들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문둥병이 들었는지라. 아론도 미리암도 문둥병이 들렸습니다. 왜요? 모세를 비방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요 경고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으로 신명기 24장 9절에 보시면은 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라고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론과 미리암은요 진을 떠나서 밖에 천막을 따로 짓고 살다가 모세의 기도를 받고 하나님께서 일주일 만에 문둥병을 고쳐주심으로 다시 진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요 진리를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못 깨달은 영적인 문둥병 걸린 자가 하나님 품 안으로 정말 진심으로 뉘우치고 돌아오지 않으면 그 문둥병은 고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소경이 되어 보지 못하고 기모리가 되어서 듣지 못하고 또 코가 떨어져 나가서 냄새를 맡지 못하는 사람은 뭐가 진리인지 뭐가 비진리인지 알지 못하는 어둡고 흉측한 사람으로 변했다는 것을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품 안에 있어야지 하나님 품 안에 거하게 되듯이 세상 무엇보다도요 선지자의 품 안이 가장 안전하고 우리의 영도 육도 최고로 건강하게 되고 또 천국 가는 지름길의 첩경이 바로 하나님 지팡이를 가진 선지자의 품 안에 있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문둥병 하면요 성경에서 유명한 자가 있죠.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27절에 큰 나라 아람이라는 나라의 장군 나아만입니다. 자,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을 때에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어린 여종이 우리 주인님이 사마리아에 계신 우리 선지자 앞에 있었더라면 저 문둥병을 고쳤을 텐데 하는 소리를 듣고요. 이제 많은 재물과 또 아람 왕의 편지, 부탁 편지까지 받고 이스라엘 왕을 찾아가서 문둥병을 고쳐 주십시오 하니까 이스라엘 왕이 한탄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찌 하나님이 간데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죽일 수 있습니까? 이것은 저 문둥병을 핑계대고 나로 시비하려 하는구나. 우리나라와 전쟁하려고 저렇게 문둥병으로 트집을 잡는구나 하고 자기 옷을 막 찢었습니다. 자, 그 소식을 누가 들었느냐? 열왕기하 5장 8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가로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저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다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요 가슴이 벅차요. 얼마나 당당하고 멋있습니까? 저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게 해주겠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반드시 저 문둥병은 고쳐주실 것이니 왕이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는 뜻 아닙니까? 자, 이제 문둥병 걸린 나아만은 가고 있습니다.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또 물론 많은 재물도 가지고 가고 있는데요. 자, 가면서 생각했습니다. 그래, 나같이 큰 나라에 큰 장군님 어깨가 저 뿜뿜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그것도 직접 가니까 내 당처 이 상처 위에 손을 얹고 하나님하고 그 선지자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버선벌로 뛰어나와서 기도해 주겠지 하고 이제 기대를 하고 가는데, 자, 열왕기하 5장 9절 10절 보시면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의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끝. 아니, 버선발은커녕 엘리사 선지자가 직접 나온 것도 아니고요. 그것도 사환을 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면 돼 했으니 이 장군 체면이 뭐가 됩니까? 지금 부하들도 많이 거느리고 왔지요. 선물도 이만큼 갖고 왔는데 노발대발 뭐 자존심 상한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성경에는 분한 모양으로 떠나려고 할 때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아주 화가 났습니다. 내가 요단강에 가서 씻나 봐라 하고 분한 모양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종들이 말렸습니다. 장군님 그냥 요단강에 가서 씻기만 하면 되는데 뭐 그리고 화를 냅니까? 만약에 저 선지자가 저 붓고 또 저 나무 얼음물로 씻으라 해도 씻어야지 어떡하냐고요. 지금 아람 왕은 무슨 병자? 예, 그 말은 종들이 참아 못했지만 문둥병자 주제에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나만이 요단강에 갔습니다. 그래, 씻죠 하고 갔습니다. 한 번, 두 번, 6번까지 들어갔다가 나왔는데도 하얗게 문둥병 꽃이 피어 있습니다. 자, 이 나만 장군들 왜 생각이 없겠어요? 아이고, 저 선지자 진짜 맞아? 내가 문둥병 걸린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만약에 저 선지자 말대로 7번을 자 들어갔다 씻고 나왔다? 근데도 문둥병이 고쳐지지 않으면은 아이고 또 그 창피는 어떡하냐? 만감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그때 장군님 7번 씻으라고 했잖아요 하는 소리를 듣고 7번째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그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얼마나 보드랍고 현하고 정말 깨끗하게 아주 빛나는 피부로 변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감동을 나만 장군 전 아니지만 나만 장군은 말할 수 없는 감동을 입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는데 이번에는 그 감사한 마음이 얼마나 공손하게 찾아갔겠습니까? 가서 이제 말하기를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천하에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겠습니다. 하나님 신이 최고라는 거죠. 그리고 청컨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아 주십시오 하고 공손하게 인사를 올렸습니다. 이제 자기가 나는 선지자님의 종입니다 라고까지 표현을 했는데 그 선물을 좀 받아주면 좀 좋아요. 근데 엘리사 선지자는 거절했습니다. 내가 고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고쳐주셨는데 내가 왜 그 선물을 받습니까 하고 끝까지 거절했고, 할 수 없이 나아만 장군은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요, 그 모습을 엘리사의 제자 게하시가 가만히 보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니, 선지자님도 저 예물을 좀 받아서 우리 성전도 좀 쓰고 우리도 좀 주고 나도 좀 주고 그러면 좀 좋아? 왜 저러셔? 하는 생각이 미치자 이제 나아만 장군을 뒤쫓아갔습니다. 뒤쫓아가서 그것도 선생님 엘리사 선지자를 빗대어서 뭐라고 했을까요? 에브라임 산지에서 온 두 생도가 있는데요, 우리 선생님이 그들에게 옷 한 벌씩과 은 한 달란트씩을 주라고 하였습니다요 했고, 나아만은 한 달란트 말고 2달란트씩 내가 줄게 하고 돈도 주고 옷 2벌도 주었습니다. 자, 게하시는 막 순간 입이 찢어졌겠죠. 그런데 그 선물을 자기 집에 살며시 감춰놓고 엘리사에게 왔어요. 자, 엘리사가 알았을까요? 우리 열왕기하 5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그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을 때에 내 심령이 감각되지 아니하였느냐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소름이 끼쳐요. 자, 이 말씀은요, 마치 엘리사 선지자의 눈앞에서 뒤쫓아가는 게하시를 보고 급히 수레에서 내린 나아만 장군이 옷도 주고 돈도 주고 하는 것을, 내 심령이 감각되지 아니하는 것은 심령을 알았다는 겁니다. 영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지팡이를 가진 선지자도 뭘로 알 것 같아요? 영으로 알 것 같은 생각에 저는 소름이 끼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게하시에게 혹독한 벌을 내립니다. 지금이 어찌 언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난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이 바보 같은 이 불쌍한 게하시 놈아 하고 혼내면서, 그러므로 나만의 문둥병이 너에게 들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했습니다. 게하시는요, 선지자를 속인 죄로 무슨 환자가 되었어요? 문둥병 환자가 되었어요. 어디 그뿐이에요? 자기만 걸려도 정말 평생 고통인데 자자손손 그 문둥병의 고통에서 헤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그 선지자의 품 안에 있는 자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깨끗해야 됩니다. 우리의 심령이 선한 쪽으로 감각되도록 우리의 언행이 깨끗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인데 마냥 깨끗할 수는 없을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먼저 우리의 마음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기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또 그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진 그 선지자의 사랑하심과 또 정직하게 신앙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건 제가 높아심에 하는 말씀인데, 드리는 말씀인데요, 아주 작은 물질에 우리의 마음이 요동친다면
그것은 자기를 무슨 병자로 만드는 거예요? 문둥병자로 맞습니다. 문둥병자로 만드는 거예요. 문둥병자는 어떻게 해요? 진을 더럽히기 때문에 진 밖으로 내어 보내라 그랬죠. 왜? 거룩한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문둥병자에게는요,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때로는요, 아론과 미리암처럼 문둥병 걸린 사람, 또 물질에 현혹되어 문둥병에 걸린 게하시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아왔고, 또 그들이 하나님이 진 밖으로 쫓겨나는 것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런 자들을 볼 때 우리가 어떤 깨달음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번개같이 지금 깨달아지는 그 마음이 곧 여러분들의 신앙의 잣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선지자의 품 안에 있을 때가 우리가요, 그토록 바라던 천국도 가장 가깝고요, 가장 거듭 말씀드리지만 안전하고요, 지금 뉴스만 틀면은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일어나고 상상도 못할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재난에 걸리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아멘 매면 하늘에서 맨다고 하셨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깨끗해야지 하나님도 깨끗하게 우리의 영육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자, 나만 장군도 그렇고요, 모세를 통해서도 우리가 순종이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깊이 생각해 봅시다. 자, 모세는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고 바로도 물론 굴복시켰고 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요, 이 출애굽이라는 단어는 감히 꿈도 꿀 수 없었어요. 생각이 뭐예요? 그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힘듭니다 이렇게만 하고 있었는데, 그 큰일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루어 주셨건만 그들은 처음에는 너무나 감동해서 하나님하고 난리가 났겠죠. 근데 광야에서 힘들 때마다 그들은 모세를 비방하고 얼마나 징징거렸습니까? 불평하면요, 될 일도 안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육적인 아브라함의 복뿐만 아니라 하늘의 복까지 주시려고 하늘 복을 활짝 열어놓으셨는데 불평하는 자에게 어떻게 주시겠습니까? 또 선지자의 품을 떠난 자에게 어떻게 주시겠냐고요. 선지자도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진 그 선지자의 품 안에서 즐거이 또 감사히 순종하는 자에게 지금 실제로 성경의 모든 축복을 쏟아붓고 계신 것을 저도 여러분들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예요? 증인이에요. 증인. 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어떤 축복을 주실 것인지 약속하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건 다 같이 할까요? 시작.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변함없는 믿음으로, 또 한결같은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언제나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진 선지자의 품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 또 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요, 오늘 이 시간 하늘 군대에 있다 할지라도 그 생각이요, 그 영이 물질의 사람, 또 세상의 소원을 둔 사람은요, 반드시 애굽으로 내려가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지 성경에 기록된 구원의 그날에 분명한 구원을 받을 것인데, 자, 그날까지 우리가, 제가 숙제를 드리면 그날까지 우리가 선지자의 품 안에 안전히 거할 수 있는 답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순종입니다. 순종하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순종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라는 것을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 선지자의 품 안에서 순종함으로 성경에 기록된 모든 축복을 넉넉히 받는 주인공들로 나타나시기를 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